여러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우리 여기 자막에는 아마 준비했는데요. 앉으라 행하라 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앉으라는 말이 혹시 있나요? 6절에 있죠. 하늘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요겁니다. 에베소서를 전체를 우리 에베소서를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를 압축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는 이제 그 표현에 압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앉는다, 앉는다. 영어로는 sit,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문으로도 이런 한문이 있습니다. 이 한문은 좌라고 해요. 좌, 앉았다. 좌석할 때 좌자예요. 1장에서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앉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입니다. 자, 하늘에 앞으로 천국에 가서 앉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경험하고 지금 딱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혔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려서 앉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앉은 거는 믿어요, 그죠?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가 못 받아들이죠, 아직. 근데 이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나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중에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한 희생제사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진짜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죄가 사함 받는 거죠. 그죠? 아니 2000년 전의 피가 어떻게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때 시간을 초월해서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희생 제사가, 십자가의 피 제사가 나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몸.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부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가 위치한 곳에 우리도 우리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가 있는 곳이 우리는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와 연결된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참 대부분이 받아들이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초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또 내 상태와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님과 맺은 그 관계는 감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기분이 어떻다고 그 관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것은 그 변화된 영적인 상태가 계속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이제 압축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뽑은 거예요. 자, 그 다음 4, 5, 6에 4, 5, 그러면 6장에 앞에 2분의 1,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걸어가라. 영어로는 워크인데 한문으로는 행이 됩니다. 그죠? 행한다. 길을 걸어간다, 행동한다. 그래서 이걸 행이라고 해요. 좌행.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먼저 믿고 그 다음 그 믿음에 우리가 고백한 그 내용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울리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이 어떻게 살으라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중간 이후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부분은 4장 1절에서 3절 이제 압축적으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아마 6절이죠. 6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하늘에 우리가 앉혀 있다는. 그거를 받아들여라 먼저. 그 다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 살으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예를 들면 1절이 대표 구절이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죠? 여기 행하라, 행.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온 겁니다. 행하라. 그러면서 4장, 5장, 그리고 6장 전반부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고 온유하고 그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 또는 이제 부정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으라는 또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이다. 그 안에 행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장의 뒷부분에, 6장 뒷부분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굳게 서라는 뜻입니다. 굳게 서라.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고요. 이게 한문이 해당되는 한문이 있어요. 이게 설립자에다가 점령할 때 점령한다. 요것이 한문으로 우리 한글 발음으로 참이에요. 선다는 겁니다. 굳게 선다는 뜻이에요.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죠? 좌행 참이에요. 이게 좌행참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영어로는 sit, walk and stand. 이렇게 돼서 이게 생명의 말씀사에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국 교회가, 지하교회가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1950한 2, 3년경에 이제 정권을 잡고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외국 선교사들 다 추방됐거든요. 중국 교회가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나서 한 4, 50년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지하에서 핍박받으면서. 그래서 이 중국 지하교회 3대 지도자가 앞시대에 있었습니다. 3대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놓으세요. 하나는 왕명도라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서 고문을 받는데 아마 자기 부인도 잡혀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변절을 했어요. 한번 변절을 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감옥에 스스로 다시 갔습니다. 스스로 다시 가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자기가 변절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래서 지하교회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예탁성이라는 분인데요. 예탁성. 이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풍부해서 이 예탁성의 가르침에서 많이 이제 교계가 부흥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 책을 많이 써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좀 똑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고전을 3,000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영어를 할 줄을 알았어요. 굉장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줬어요. 이게 그 세계적으로 쓰인 이름은 워치만 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워치만, 이거는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파수꾼 니 형제. 이 사람은 이제 뭐 어떤 좀 그 논란이 약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의 책이 우리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보급이 됐고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준 세계적인 스승이죠. 어떤 영적인 스승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중에 하나는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로마서 강해라든지 에베소서 강해 이런 거를 읽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많이 됐어요. 로이드 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존 스토트라는 역시 영국의 목사입니다.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읽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예탁성 워치만니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책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든지 영적인 진리를 깊게 배운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많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가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다고 하잖아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소개도 하는 겸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게 이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송상절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다 1900년대, 그러니까 1900 뭐 한 60년, 70년 뭐 이때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그러나 이제 우리 20세기에 하여튼 중국 교회, 지하교회 이제 그 예탁성 이 송상절은 이 사람도 약간 세계적인 그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사람을 존 성이라고 불러요. 존 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신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신학교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유니온 신학교가 약간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해를 받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정신병자로 오해를 받아서 갇혀서 거기서 성경을 50독인가 100독을 했어요.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학위도 받았어요. 학위도 받았는데 태평양을 건너올 때, 그때는 배를 타고 다닐 때요. 좀 옛날. 태평양을 건너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졸업장을 의지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그 졸업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해서 중국에 들어와서 뭘 했느냐 하면 2달, 3달 정도 만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한기에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중국에 어느 성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성, 무슨 성, 길림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에 가서 이 학교를 만들어서 이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 와라 그러면 이제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2달 내지 3달 동안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가르쳐서 성경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2-3달 만에 다 배운 그 중국 교회 사람들이 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교회들이 막 벌떼같이 지하교회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탁성에 그런 어떤 그 기여가 있습니다. 예탁성이 아니고 송상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성경학교를 딱 세우면은 또 이제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거죠. 그러면 2-3달 만에 성경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나면 거기서 막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서양의 선교사들이 다 떠났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부끄럽게 고난을 피했던 걸 부끄럽기고 스스로 감옥에 갔던 왕명도 선생 같은 이런 사역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풍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예탁성 워치만리의 그 책이 우리 한국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게 거의 거의 100권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송상절 같이 그 실제적으로 그런 전도자, 지도자들을 성경으로 이제 잘 가르쳐서 엄청난 그런 그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좌행참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이 워치만리가 쓴 책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목인데 저는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골자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우리가 이미 영적인 포지션이 하늘에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내용적으로는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고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님이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얻게 되죠. 예. 너무 안 믿고 불순종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 이미 준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땅을 진짜 얻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예, 가나안 땅을 줬다고 했는데도 눈으로 보고 안 믿어지니까 너무 우리가 이기기에 강하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이기지도 못할 적들 앞에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때 믿은 사람이 있죠. 가나안 땅을 보여주니까 보고 와서 믿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밥이다라고 옛날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즘 번역에도 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번역을 보니까 먹이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는 동물들한테 주는 건데 그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밥일걸요? 근데 이제 그 밥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앉았다.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갔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비롭게 긍휼을 여기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받은 사람처럼, 그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진실을 가진 그런 삶을 산다. 그래서 이 행이고, 마지막은 이제 참자는 꿋꿋하게 선다는 것인데 뭐냐면 여기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 여기 전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이 하반부로 가면 이제 마귀와 싸움이 있다. 너희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에 그죠? 6장 바로 13절에 보면 6장 13절이 이제 키버스가 되겠네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갑옷을 입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믿음의 남자답게 굳게 서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적인 면에서는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믿음과 관련해서는 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용사. 남자답게 굳게 서라. 믿음에 있어서는 좀 용사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라든지 의의 흉배라든지 뭐 믿음의 방패라든지 이제 또 복음에 예비한 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띠, 허리띠 그런 것과 함께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에 힘써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이긴다. 그리고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행참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하나의 좋은 이 틀이에요. 좋은 프레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하늘에 앉았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가?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벌써 앉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좋은 것도 좋지만은 어려운 것도 좋게 하시고
좋은 뜻을 가지시고 있고 또 좋게 만드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앉아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런 거. 이것이 이게 앉아 있는 사람다운 그 행동을 할 때 이 앉아 있는 게 진짜 우리한테 이제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은행인 계좌에 돈이 있어도 안 쓰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굶을 수도 있잖아요. 안 꺼냈으면. 그죠?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과자를 먹고 싶은데 과자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이걸 현실화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데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막 안 될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죽어. 맨날 이런 불안한 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거나 부탁하시거나 권하시는 것들은 다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유익되게 되는 거. 그런데도 계속 우리는 이제 이 환경에 압도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앞에 갖다 놔도 자기들이 돌아서서 애굽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지 앞으로 갈 수가 있고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거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 감사할 것이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이것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여기에는 뭔가 배울 것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유익할 것도 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이게 어떤 허락이 됐기 때문에 뭐 내 잘못이 거기에 섞여 있든 안 섞여 있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것을 일단 감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합시다. 좌, 행, 참. 이게 이제 이거는 굳게 서야 되겠죠? 굳게 서는 자세는 이제 좀 뭐랄까 이 마음속에 용기와 투지를 우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니까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겁내면 안 돼요. 겁내지 말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 굳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참, 이제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마지막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부하 장수들을 이렇게 묘사한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 하하고 또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부하 중에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수가 있어요. 엘르아살. 근데 이 엘르아살이 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3장 9절 이하에 나와요. 엘르아살. 엘르아살. 용사입니다. 또 이 사람 이야기가 역대기에 이제 같은 사건을 두고 나온 것 같은데요. 역대상 11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역대상 11장 12절 이하에 엘르아살의 용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PPT가 없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음은 아호아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하나인데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여 있을 때 그가 다윗과 함께 싸웠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데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요. 근데 엘르아살은 안 물러갔다 이 말이에요. 안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막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어나 싸워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물러서지 않고 칼을 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너무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이 손하고 칼이 붙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손이 안 펴지는 거지. 하도 오랫동안 꽉 쥐고 싸워가지고. 나중에 누가 뜯어줬겠죠. 펴줬겠죠, 손가락을 하나씩. 근데 하도 칼을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나중에 이 손이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칼하고 손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용사인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이루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물러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안 물러가고 싸워서 손이 칼하고 붙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죠. 백성은 돌아와, 그죠? 엘르아살에게로 와서 전리품만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전리품을 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장면을 이제 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묘사를 했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세 용사 중 하나이니라. 요건 같죠? 요거는 사무엘하 23장 같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그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바스 담림에서 싸울 때 거기서 싸움터에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고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밭에서 싸운 거예요. 싸움터가 보리밭이에요. 보리밭에서 싸우는데 그들이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르아살하고 뭐 한두 명 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싸워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큰 구원을 이뤘다는 말이 양쪽에 다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물러가는데 굳게 서서 싸웠다는 거,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뒤로 안 물러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기도를 하면서 꿋꿋하게 싸우는 모습, 이 성도에게도 꿋꿋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꿋꿋한 마음,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져도 하나님을 계속 또 믿고 의지하는 꿋꿋한 마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꿋꿋하지 않으면, 그죠?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모두 그냥 집어던지고 물러갈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은혜로운 그 지위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항상 있어라. 그게 실제로 그렇게 두셨지만 그걸 의식해라. 거기에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게 그냥 우리가 살아라. 실천을 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죠? 용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용서 같은 거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미워하지 말고. 물론 용서하기 좀 어려운 일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에 갔을 때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 그죠?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흉보고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도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를 무조건 그냥 견디거나 참으란 뜻은 아닙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의 미움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할 어떤 타이밍이 안 돼서 화해를 공식 표면적으로 못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 원한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때가 돼서 풀어야 될 때
풀리는 그것도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 축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사실은 이제 나빠요. 우리에게 해로워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다 천국 백성의 이제 모습인데, 그게 결국 공통점은 자기 부족을 아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내 자신이 우리 옛날에 캐톨릭 천주교에서 붙인 스티커 알죠, 여러분? 차 뒤에 붙인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 탓이요. 캐톨릭에서 좋은 그 캠페인을 했어요. 내 탓이요. 뭘 비판하기 전에, 뭘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탓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꿋꿋하게 싸워야 된다.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 자세,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겁니다. 네,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만큼만 하고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자체가 영적인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허리띠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를 우리가 의지하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신는 신도 되는 거죠. 발이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으라. 신을 안 신고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하지. 우리가 신을 안 신고 맨발로 전쟁터에 나가면 발이 아파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맨날 자기를 정죄하고, 맨날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회개는 해야 되지만 자기도 불쌍히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기도 좀 불쌍해서 남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미워하고 남도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그걸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가 사실 성천에 있어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렸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신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의 행함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또 영적인 아버지 굳센 마음,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이 서야 된다는 사실, 물러나지 않고 악한 아버지 마귀에게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아버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높은 아버지 그 지위를, 우리가 처하에 있는 그 위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아버지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피조물의 또 죄인의 연약한 모습은 거기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아버지 앉히셨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주장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큰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비와 긍휼이 있는 온유와 겸손으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행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하나님 이 진실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가진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난의 그 대적을 아버지 너무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렸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가 물루로 자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이 있는 하는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한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거두지 않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 우리 말씀에 가지고 이 좌행참의 좌대 그 하늘에 앉히셨다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렇게 의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밝고 어두운 높고 낮은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지나온 삶이 다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 선물로 주신 구원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그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이루고 각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하늘에 앉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일인데 저희들의 믿음은 이 영적인 시야가 어둡고 흐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에 대한 지각이 매우 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계시의 영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정말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지각을 밝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바라보듯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으로 쉽게 넘어가고 또 불신앙의 마음,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그러한 마음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정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는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큰 아버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신뢰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받고 기뻐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고 그 사랑을 주님이시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맺어지는 열매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이서 또 그 열매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신대원에서 같이 있었던 인도 우리 인도 목사님이죠. 우리 로이 목사님이라고 2년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로이 목사님을 만났더니 여러 가지 식사 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도 사회 이제 부정 부패. 그래서 무슨 이렇게 여건 같은 거 연장하려고 할 때 이제 뒷돈을 안 주면 일을 안 봐주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고생을 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돈을 이제 요구하는데 그는 이제 은근히 요구하는데 안 줬다가 나중에 노골적으로도 막 하고 근데 그걸 안 주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굉장히 고생을 해. 그래서 인도에서 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이게 뭐가 이렇게 막막한 게 있었대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자고 나니까 이게 편안하더래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물론 우리도 그런 면이 아직 사회에 일부 남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남아 있기도 하겠죠. 어떤 얘기. 그러나 많이 좋아진 셈이 아닌가 그죠? 외국골은 인도 같은 데서 온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더 상식이 통하는 일반적인 그래도 그 수준이 있는 이제 세상이라서 너무 부럽다, 뭐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걱정도 되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감사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항상 보면은 위기와 격동이 많았던 우리 한국 역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올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은 그게 또 이렇게 어떤 상당히 그래도 최선에 가깝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제일 끄트머리 있던 나라가 이 앞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지도자는 이제 우리 백성들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엉망인데 지도자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의와 그죠? 공의와 선을 이제 우리도 행하면서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또 대통령 선거도 앞에 남아 있죠. 그래서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뭐 대통령이든 또 다른 여러 지위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혜롭고 좋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인물들 많잖아요, 그죠?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무슨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지도자들 다니엘이나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언젠가는 더 많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감사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라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대통령도 잘 뽑히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지도자가 앞으로 나타나도록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너희들은 땅의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도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나라의 국민이고 또 시민이어서 하나님 이 땅의 나라도 참 우리가 사랑하고 이 땅의 나라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하였는데 의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선과 의가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가 있는 나라를, 또 선과 인애가 있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악과 또 학대와 하나님의 이러한 거짓과 속임과 또 아버지 부정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이러한 아버지 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건전하고 건강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신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깨끗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선과 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힘이 아버지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익이나 하나님 이런 것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아버지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적인 불안정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특별히 대통령들이 하나님 비극적인 그러한 아버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은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의 역할도 많았기 때문에 이 땅에 또 이렇게 온 것도 사실인데 자비로우신 하나님, 선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축복된 땅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버지 순수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러한 아버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이제 또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정과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이 주님 잘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의를 아버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권세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 그런 의식도 주님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는 이 나라를 이날까지 은혜로 아버지 돌봐주신 하나님, 이 땅에 더 이루어져야 될 정의와 인애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 의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으로 아버지 신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